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예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로나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금주매 한달더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단방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복음은 급격히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였고 그렇게 믿는 무리의 모임인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시간들을 가장 특별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의 모습, 믿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그 교회의 모습은 정말로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면 어찌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누리는 기쁨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소유를 할 때 누리는 기쁨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늘어가고 등기권리증이 하나씩 늘어가는 그 기쁨, 갖고 싶던 물건을 사는 기쁨, 갖는 기쁨, 먹고 싶던 것을 먹는 기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큰 기쁨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기쁨은 무언가를 가지는 소유가 주는 기쁨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눔의 기쁨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마치 이 땅 가운데 천국이 펼쳐진 것과도 같고 어쩌면 사라졌던 에덴 동산이 다시 세워진 듯한 그러한 기쁨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죄로 부패한 사람이라면 갖고 있는 그 이기심이 사라졌어요. 소유욕도 역시나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이 실현되고 있는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뜻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영혼, 생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을 만드시고요, 생명을 불어 넣으셨는데요. 그때에 쓰인 단어와 같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 마음, 한 영혼, 전 인격적으로 하나가 된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 하나를 만드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벽하게 재창조된 그 모습, 그 교회는요,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인 양 소유의 구분이 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교회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교회의 원형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교회에 타락이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갱신이 필요할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합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교회에 비극이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되었어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 공동체에 전부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전부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전부를 드리겠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사실은 일부만 드렸어요. 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 현장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 전투에서 가장 찬란한 승리를 맛보았을 때, 그 찬란한 영광을 맛보았을 때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징계를 받았던 것과 같이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순간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야 했는지, 징계를 받아야 했는지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고 때로는 그것에 불편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한 가지에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땅을 팔지 않아도 되었고,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일부만 드려도 되었습니다. 이것만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일부일지라도 충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이었고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일부만 드리는 것도 충분히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심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이미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죽고 아내 삽비라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사도들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하는 그 질문에 그녀 역시나 성령을 속였습니다.
속일 수 없는 성령을 속이고자 했습니다.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가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주어진 회개의 자리조차 거짓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거짓을 말하게 하였을까요? 아마도 4장에서 나오던 그 바나바처럼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다고 하는 그 명예, 전부를 내어 드렸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그 명예, 그 높임을 받고 싶었을 것이었고, 또한 이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결여되었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럼에도 이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의 마음 어딘가에 불편하다면 그것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삶을 비추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변질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비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과 거짓된 죄를 하나님께서 강한 빛으로 밝히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다락방 식구들이 우리 집에 모이기로 해서 깨끗이 청소를 해놓고 맛있는 음식을 차려 놓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동전 하나를 떨어뜨리고 그 동전이 소파 밑으로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것을 찾고자 핸드폰 라이트를 켜고 그것을 밝히 비췄을 때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나 그 밑에 숨겨져 있는 더러운 먼지들이 적나라하게 보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심령을 강하게 비추는 것이에요. 죄인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감격을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한다면 이 세상의 것들은 사실 나에게 조금도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 사랑을 본다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고백 안 해보셨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은혜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불같은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였고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목격한다면 그 기쁨의 감격 안에서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을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도 성령님도 아름다운 교회도 구원도 정말로 그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전부를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전부를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백은 하였지만 그러나 우리의 추악한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이 실천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드리겠다던 전부가 일부로 바뀌고 일부가 또 그 일부로 바뀌고 그 일부가 또 일부로 바뀌는 거예요. 입으로는 전부라 말하고 최선이라 말하지만 일부뿐인 삶, 일부를 드러내면서 전부를 얻고 싶어 하는 그 삶, 일부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전부를 얻고 나머지 또 내 일부를 갖고 싶어 하는 그 삶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전부는 어느새 있고 나는 내 것을 챙기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며 생색을 내는 그런 거짓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전부를 일부로 바꾸는 연약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처음 드렸던 그 고백처럼, 처음 느꼈던 그 감격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며 그 하나님의 전부를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비록 일부일지라도 정말로 내 전심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전부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둘째로 기도할 때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직장 공삼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